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배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띠게 되는데 그들의 좋지 못한 모습을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 첫째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망하다라는 이 마타이오테스라는 말은 초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지향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초점이 분명하지 않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삶을 이방인으로서 간주할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져서 미련한 상태에 머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머리는 똑똑한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미련한 곳에 사용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총명이 어두워져서 영적 시야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미련한 짓만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적지 않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하인을 맞아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상처가 되었든 선입견이 되었든 잘못된 지식이 되었든 우리 마음이 굳어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옹벽같이 마음을 봉쇄해 있는 이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는 교회라면 질색을 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두가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입니다. 전도할 때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가장 귀한 일인 선교를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파수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방탕, 아셀게이아라는 말은 불필요한 것에 시간과 물질을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엉뚱한 것에 삶의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소비하는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방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생명과는 상관없는 진리와 동떨어져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쫓아가며 험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이방인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장 20절에서 이 그러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전의 감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허망하게 미련하게 초점 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욕심을 쫓아 방탕하게 살던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 4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웠다, 말씀을 배웠다 하면 진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세상에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허망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지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쫓고 있느냐라고 사실 사도 바울은 반문의 성격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배운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그는 마음의 답답한 심경을 성경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죄 많고 부족한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착함받은 족속이요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 공동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 나라로 옮기셨더라. 이 땅에 접어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가 많이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묵백성들을 향하여서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경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가 여전히 허망한 삶을 살고 초점 없는 삶을 살고 방탕한 삶을 살고 미련한 삶을 살고 무감각한 삶을 사는 것, 이제는 종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절박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 은혜를 입었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씀을 억셉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면 어쩌면은 우리에게 그 심판이 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복음을 영접받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같이 살지만 친구끼리도 수십 년을 같이 하지만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부부의 연을 계속 이어갑니다. 친구의 연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해서 떨어지거나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원수처럼 살아가는 관계에 놓여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한 몸 공동체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생각이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다면 우리는 왼수 같은 공동체의 모형을 띠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정부는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철로역정 코스,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썼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그 철로역정을 인용하여서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은 긴 글인데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마치 지금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때 나는 내 꿈속에서 그들이 광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들 앞에 마을이 하나 나타났다. 그 마을의 이름은 허영이라는 마을이었다. 마을에 가까이 가보니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그 시장의 이름은 허영의 시장이었다. 그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붙여진 것은 이 시장에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이나 그리고 물건을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허영에 들떠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혜자가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외친 그 허영들을 사고 팔고 있었다. 그런데 이 허영의 시장은 근래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 먼 옛날부터 세워져 있었다. 그 시장에 세워진 내력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지금 두 정직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이 5천여 년 전에도 사람들 중에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바알세불이나 아폴리온과 레지온의 세 악한 마귀들이 그의 동료들과 한 짝이 되어서 이 허영의 마을에 온갖 허영을 파는 시장을 세워놓고 연중무휴로 장을 열기로 고안을 하였던 것이다. 이 시장에서 파는 상품으로는 가옥, 토지, 직위, 명예, 진급, 귀족 칭호, 국가, 왕국, 치정, 향락, 그리고 매춘부, 뿌쟁이, 아내, 남편, 어린이,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금, 진주, 보석 등등 온갖 갖가지 오락물과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뿐 아니라 이 시장에서는 언제나 요술사, 사기꾼, 도박꾼, 영국, 바보, 원숭이, 악한 장난꾼, 그 밖에 온갖 못된 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여기서는 도적질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 피처럼 붉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돈이 없어도 볼 수 있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천성을 향하여 가려던 육적인 욕심의 상품으로 가득 찬 시장거리를 지나야만 했다. 그러므로 이 시장거리를 지나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서서 천성을 향하여 가려는 사람은 불갑을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시장의 주인인 바알세불이란 마귀에게서 허영을 사라고 공고를 받았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마을 거리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공고를 귀하게 여기고 들었다면 그는 이 시장의 주인이 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바알세불이 그를 모시고 이 허영의 시장 거리를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고 이 세상의 왕국을 보이면서 어찌하면 이 복된 예수님을 꾀하여서 허영을 사도록 할까 꾀를 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허영의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모든 상품에는 전적으로 무관심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허영을 사기 위하여 돈 한 푼도 안 쓰시고 그냥 그 시장을 지나 떠나가셨다. 그런데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순례객들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시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성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의라는 두 순례자는 이 읍을 지나가야만 했다. 그들이 들어서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읍내 주위 전체의 덥석을 떨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이 두 순례자가 입은 옷은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아주 달랐다. 그리하여 그들의 옷을 눈여겨 바라보는 시장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순례자들을 바라보고 놀라기도 하였고 놀리기도 하였고 더러는 이 사람들은 미쳤다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람들은 외국인인가 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두 번째, 그곳의 사람들이 이 두 순례자들의 말도 이상하게 여겼다. 순례자들은 그 허영의 시장에서 쓰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 시장의 사람들은 그 순례자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과 그 허영의 시장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셋째, 두 순례자가 이곳 상품을 경시하여 눈여겨보지도 않는 것이 이 시장의 상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 허영이니까.
상인들이 살아오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순례자들은 길을 손으로 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울부짖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를 쳐다보았다. 그들이 위를 쳐다보는 이유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것들을 사겠다라는 그들의 의사표시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버녀는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 버녀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모를 지장하는 것이나 거칠애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생존 방식이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저 속수무책으로 세상 풍조에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 팔리고 있는 자질구레한 것들에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 번째 방탕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방탕.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우리가 쏟아 흘려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순례자들처럼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물이 땅의 허영의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땅에서 사고 파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늘 사모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영의 시장과 같은 이 땅에 한눈 팔지 마시고 쉽게 현혹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당하실 때 이겨내셨지 않습니까?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마음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물리적인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 더더욱 욕심나는 이 일 무엇입니까?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겠다.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 살았어요. 그런데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고 믿게 된 이후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 그리고 지향점이 생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신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개간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 마음도 돌짝밭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중보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그러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홀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자랑할 만한 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중보하는 수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선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진리를 알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교리에 능통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지식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그가 구원의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게 곧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적인 습득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우리 삶 전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앙의 4대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체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하는 말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허영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것들에 눈두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깨달아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권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초점 없이 허망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일에 힘쓰고 실제 그리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신앙을 허락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또 도덕 봉사도 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섬김의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그 또한 허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특정 어느 목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성경을 다분히 잘 알고 있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전해 듣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그 말씀 진리 앞에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무시로 구하는 것입니다. 학벌이 뛰어나고 지식이 높고 IQ가 높은 사람들, 이게 배움의 조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최상의 조건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자들, 선지자들, 아모스와 같은 사람은 논바닥에서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유명한 부흥 설교가 D.L. 무디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어찌 보면 일자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 아십니까? 무디가 설교하는 원고를 체크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의 설교 원고에서 최소 한 설교를 할 때마다 50개 이상의 문법이 틀리고 어조가 틀린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설교가 그의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 사고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하고 성령에 의지할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학력이고 많은 지식을 이해관계성 속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 이 시대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성령의 가르치고 깨우치심이 없으면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세상에 난다난다 하는 지식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저희 목사 같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이 저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부족한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은혜를 끼실 수 있다면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삶으로 반영되지 않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해박한 지식,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좋은 제자, 좋은 성도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담배의 해악에 대해서 강의를 하던 어느 교수님이 충격적인 자기 고백을 몇 년 전에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아침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폐암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너무나도 웃겼던 것은요. 방송 끝말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폐암에 대하여서 담배의 무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도전이 되십니까? 어떻게 담배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방송을 하던 중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격적인 자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내과, 폐암 전문 내과 의사인데 자기는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피우고 있다.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몰라서 안 할까? 아니에요. 알아도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요. 그뿐만이 문제겠습니까? 성적으로 끊임없이 스스로가 파헤쳐 나오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숱하게 다녔지만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지만 도벽 때문에 여전히 삶이 제약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룩한 자들의 속성 안에는 여전히 세상에 부패한 조각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강한 존재 같은데 아주 작은 것에 심지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일에 자꾸 넘어지는 경우 많죠. 우리가 허다한 일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까?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꼭 넘어지는 그 시점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 하나 고치지 못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침이 없으면 말짱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언데. 여러분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인간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이름 예수가 독립적으로 서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서는 철저히 예수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도와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이름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우리를 엉터리 예수로 믿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배 끝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저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한번 1분 동안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되게 사람들 20초, 30초 못 넘겨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훈련한 사람이 많잖아요. 목사들조차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예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무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때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가 고작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 좋으신 분인지, 왜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설명을 하려면 십자가 사건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좋음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감정적 고백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 이건 주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잘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야지 누군가에게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며 고백했던 고백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그걸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아는 정도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체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관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후반절 말씀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을진데, 그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행하신 일들, 그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 23절,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존적인 숙제와 같은 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들 말씀 안 하세요? 다시 해볼까요? 너무 길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22, 23,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렸습니까?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는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옷 바꿔 입는다고 해서 새 사람, 새 존재가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내 옛사람의 속성을 이제는 과감하게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과 거룩의 삶을 분리하는 것만큼 복음을 부인하는 죄악과 같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충족되는 게 아니고 아는 만큼 거룩이라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배웠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마저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의 가르침만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마저도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절 말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과거, 미래, 현재형 중에서 무엇입니까? 현재형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존재로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그러니까 조목조목 우리의 삶을 따져보십시오. 내가 버리고 죽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헛되이 배웠거나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부정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들이 해방되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해방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들에게 노예의 습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다고. 제가 신혼여행 호주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으니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호주 사람들은 자기네가 여전히 영국 연방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더라고. 그때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독립된 나라인데 여전히 옛 것을 더 좋은 것이라 여기고 새로움을 향해서 도전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노예로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종살이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광야에서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서 고생시키느냐고 모세에게 따졌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다시금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탄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때 그 힘겨움과 그 착취와 그 아픔의 시기를 여전히 구습 속에서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진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여도 부정할 수 없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배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깨우친 암 그리고 그의 인품마저도 닮아가는 삶의 거룩한 성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